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또 지는 자, 넘어지는 자, 쓰러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기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한 2주 만에 아이들 둘이를 결혼을 시키고 나니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모를 지경에 참 그러네요.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이니까 또 다 하게 되네요. 사람은 대이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미리 염려하고, 미리 근심하고, 미리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아이고, 우약고.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어떡할까? 특히 어릴 적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분명히 버스를 타고 가면 차 멀미를 하는데 아직 멀미를 하지 않은데 가다가 멀미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진짜 정말 멀미를 하게 될 경우는 아주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죠. 그죠? 그래서 멀미약을 사 먹기도 하지만은 근데 희한한 것은 요즘은 멀미약을 먹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만 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차가 하도 들크덩 거렸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KTX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의 어려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더 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힘이 들어도 붙잡아야 될 그분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내 앞에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염려에 먼저 붙들리는 인생이 되면 그러면 이건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에요, 아무리 못해도 성경을 2독 이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목사라도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다는 게 이게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올해는 특별히 제가 일독을 하는 과정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참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본다는 것이 이만큼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야 또 얼마나 또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뭔가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성경 꾸준하게 보는 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80이 넘은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목사님, 내 나이가 80 되신데 이제 3번만 더 읽으면 내 나이만큼 읽는다. 가로늦게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쉬운 게, 당연한 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우리가 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잘 안 되는 게, 한국의 신앙인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한 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왜 그렇게 당연하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읽을 때면요, 좀 저도 깝깝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비밀스럽게 붙여진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어도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지금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리고 계시록을 강해를 하고 계시록을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분들도 또한 많았기 때문에 참 이 계시록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고, 저 자신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참 비밀에 붙여진 풀지 못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부분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이 성경, 봐도 잘 모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임할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또 그뿐 아니라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 전후서도요, 똑같은 겁니다.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보내는 것도, 편지를 쓴 것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교훈하며 기록했던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인 저도 계시록을 보고 또 이렇게 재림에 관한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능력이다. 예,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된다면서 궁금증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요, 하나같이 이 실족할 이유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붙들려야지. 하나님,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말씀의 그 능력이 오늘도 내 삶을 분명히 지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단어에 붙들리고 어떤 궁금증에 붙들리고 어떤 그럴싸한 거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도 전부 다 말 들어보면 어때요? 그럴싸해요. 믿음직한 거 아닙니까? 전부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사기를 치는데 분명히 틀림없을 것 같이 쳐야지, 이건 분명히 사기다 하고 치면 누가 그 사기 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럴싸한 거, 뭐 들어서 그럴싸한 거, 봐서 확실할 만한 거, 이거 전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그럴싸하지 않은 사람이 그럴싸하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확실하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포장하는 그 방편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신앙생활에도요, 우리 눈을 끄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싸한 것에 끌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럴싸한 것, 궁금증에 끌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일에 끌리고, 내가 말씀 보는 일에 끌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일에 끌리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반복되는 가운데서 자꾸 이 어떤 그게 있느냐.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문제없이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인생이 환란이 없고 또 이렇게 평탄하게만 살아오면 예배를 드리는 한순간에 앉아 있는 것도 그렇게 감격스러운 게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스러운 예배가 오늘도 예배에 제한이 있는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결혼한 우리 혜림이 시어른 되는 우리 사돈 부부도 50까지 직장 생활하다가 나는 50대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15년을 갔습니다. 15년을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을 해오면서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몸은 한국에 있어도 왜 지금 또 안 오십니까? 내 가고 싶어도 너희 시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시가 누군지 압니까? 시진핑. 예, 종교 탄압을 워낙 많이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중국의 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사돈의 계획은 중국과 가까운 대만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인생의 삶 가운데 편안하게 직장 생활 은퇴까지 돈 착실하게 모았다가 노년에 이렇게 그 노후에 또 얼마든지 또 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는 50까지만 돈 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하고 사돈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저도 하나님 50까지만 일단 사업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리 혜림이랑 자꾸 싸우게 되고 그래서 나 안 해. 너 혼자 해. 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이 50에 뭔가 있는 건지 공통적으로 그렇게 또 같이 사역을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5년을 사역하고 지금은 들어갈래야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데 그러나 뜻이 있으면 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사명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도 많이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또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8487 다시 운전대 붙잡고 차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도록 강건하게 믿음 생활 같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어려워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없으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내려오는 가운데 어떤 한 성경 읽기 방을 섬기는 다른 부산에 계신 대형교회 집사님이랑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어떤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꾸준하게 우리가 지금 5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또 식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도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또 저도 그 집사님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모든 이 단체는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꾸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다 보면 한결같은 것이 또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를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늘의 귀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헤칠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안 들립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감격이 북받칩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집니까? 오늘 다 잊혀지고 다 지워지고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인생의 나이 속에, 우리 연약함 속에 우리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힘을 내지 못하고, 봄 되면 제가 그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뭘 먹어도 힘이 안 나지, 기운이 안 나지. 여러분들은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영적으로 깔아지고 지치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오늘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파수꾼이 깨어 경성하고 지키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 우리의 믿음 또한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 같은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어려우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잘 들으세요. 넓고 병들수록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약해질수록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댈 때가 자꾸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는데도 기댈 때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댈 때가 주님밖에 없어야 되고, 재미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고 예배밖에 없는 것,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지금 가족의 구성 단위가 핵가족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 홀로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이 중에 홀로 사시는 분이 아마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면서 또 이렇게 살면서 내 한 몸 또 이렇게 한 숟가락 떠먹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귀찮게 느껴지고 힘이 들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만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견딜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턴하면 되는 겁니다.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기에는요, 아주 성도들이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받던 시기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고생했던 것들, 제일 어려웠던 것,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전쟁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성도님들은 다 뭐 전쟁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절반 가까이 전쟁을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저야 뭐 전쟁은 근처도 안 가봤지만 하나같이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몸살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다시는 그런 것 기억조차 하기 싫을 정도의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에도 성도들이 박해받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이겨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렇게 깨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씩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저도 큰 일을 2번 치르면서 이건 제 힘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심이 있고, 또 이렇게 만남이 있고, 또 그렇게 교제하며 또 이렇게 귀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한 남녀가 만나는 것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요,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 오직 그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홀로 사시는 성도님들도요, 여러분의 가정, 물론 몇십 년 전에야 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렇게 같이 지냈지만은 지금 홀로 이렇게 짧게는 10여 년, 많게는 몇십 년을 홀로 지내오면서 많은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에도 안 날 정도로 오랜 시간들이 흘러져 버렸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갈망하는 것은 자꾸 영적인 것을 자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들을 손에 쥐어줘도 이건 뱉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요, 쓸 수가 있고, 귀한 것일수록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리호라고 하는 그 위성이 이제 정말 700km의 그 고도 위로 올라가서 자기 자리를 탁 차지해가지고 거기에서 찍어보내는 위성 사진들,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러시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너희들이 뭘 할 줄 알아? 우리 과학자들을, 우리 연구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뭘 할 줄 알아? 그랬답니다. 근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엔진을 만들고, 그래서 실패 끝에 이번에 그렇게 쏘아 올렸는데 얼마나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에 북받쳤으면요. 참 그런 서러움, 너희들이 뭘 아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과학자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뭘 알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깨달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뭘 알아? 그래도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 안에 감추어진 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하는 것,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베드로 전후서 써진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장 힘든 게, 권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몸이 아파서. 근데 희한하대, 몸은 다 아파. 젊어도 나도 아프더라고. 호흡을 못해. 맞아요. 숨 쉬는 거 하나 자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차라리 내가 우리 권사님 숨 쉬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발로 내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내 조금 해도 마음대로 다녀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 자기가 아픈 문제에 대해서 참 이것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외우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호흡이 힘들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척추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다
이렇게 늙고 병들고 노쇠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오늘도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요,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중간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힘을 못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예배가 생명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요, 오늘도 나보다 하나님, 세상보다 하늘, 오늘도 땅보다는 위에,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영적인 것은 주도 쓰다고 뱉어내고 못 먹겠다고 육적인 것만, 달달한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딸과 사이들이 아니네, 딸과 사이 앞에 제가 겉면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결혼하고 나면 딱 보이기 시작하더라. 결혼 전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이 결혼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보이더라. 나도 그렇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의 생각의 기초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너희들의 생각의 기초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루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허무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까운 데서 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자세는요, 오늘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성경을 쓰면서 나는 종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요, 종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제가 주중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신분상에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짐짝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 당시의 종이라고 하면 그냥 이것은 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죽음을 직전에 둔 이 베드로 사도가 나는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쏟아서 이 베드로 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아니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점심 교제를 나누고, 오늘이라도 좋고 또 주중에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저와 약속을 합시다. 베드로 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세상 끝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요,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조심할 수 있는 거죠.
알아야 넘어지지 않는 일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주중에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가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바로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저는 목사답게, 여러분은 성도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신에게는 주권도 인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나는 종이다,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철저히 주님 앞에서 종된 신분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목회를 해보면서 나는 주님의 종된 신분으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나 생각해 볼 때에 아직도 주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할 때가 많은 제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중에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야, 말씀 한 절 속에서 내 덜됨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왜 참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나의 부족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덜됨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허물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것을 나는 인정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지금까지 또 제 삶을 목회자로서 돌아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사람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물 다 팽개치고 아유 그래도 이번에 참 물 들어올 때 고기 잡는다고 그래도 물 들어왔을 때 고기 좀 잡고 주님 부르면 그때 언제 갈게요. 이것 좀 다 잡아놓고 갈게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요 부르실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다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것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요 오늘도 내 안에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만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삶에서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 또 반면에 그리스도를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된 자리에서 서서 주님이 일하시는 주인 되신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2년 6개월 동안 아직도 코로나의 그런 어떤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2년은 넘게 3년을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없이 우리 가운데 듣고 계시고 말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말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가장 우선적인 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한 주간도 우리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사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을 대장으로 여기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군사, 주의 종, 주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